오늘 말씀 제목은 좋은 소식을 전하려면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찾아와서 너한테 전할 소식이 있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좋은 소식이고 하나는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야. 어떤 거 먼저 듣고 싶냐? 그러면 저는 대답을 그렇게 하죠. 좋지 않은 거 먼저 얘기해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듣는 좋은 소식이 이제 좋지 않은 소식을 상쇄할 테니까. 그런데 옛날 성경의 구약에서 요셉한테 전해진 소식은 그 순서가 반대가 되었죠.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먼저는 좋은 소식이라 할 수 있는 꿈을 이야기해 줬어요. 나라를 위해서 참 풍년에 좋은 소식을 전해 듣고 그 다음에는 아주 안 좋은 소식, 그 흉년의 소식을 듣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소식, 좋지 않은 소식이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가 되면 좋은데 좋지 않은 소식이 흉한 소식이 좋은 소식을 아예 삼켜버린 이야기가 바로의 꿈 이야기죠. 그런데 요셉은 기도함으로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준비해간 소식이 있어요. 이 소식이 진짜 소식이죠. 진짜 좋은 소식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대처하는 좋은 소식을 왕한테 얘기를 했더니만 왕이 하는 말이 그런 좋은 소식은 네가 직접 백성한테 찾아가서 얘기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선 요셉을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총리의 자리에 앉혀버리지요. 지도자가 졸지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세상에 너무나 많은 흉한 소식이 매일 벌어지고 있잖아요. 요셉처럼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좋은 소식을 매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A.W. 토우저 목사님이 신앙은 요령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특히 말씀을 듣는데 또한 기도하는 것도 아주 단순화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속에 뭔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주 앞에 나가게 되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이 많은 사람은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처럼 아주 단순한 그냥 들으면 그냥 그대로 믿고 또 그대로 가서 전하는 그런 신앙, 이것이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3장을 보게 되면 당시에 사람들이 말씀이 희귀해졌다 그랬어요. 사실상 지금도 교회에서 말씀이 희귀한 것이 아니라 듣는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 과연 어린아이처럼 사무엘처럼 단순한 그런 듣는 자세가 있다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좋은 소식 가운데에 영어로 얘기해서 primary good news는 뭐니 해도 복음이고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가장 좋은 소식인데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한테 중요한가? 그것은 말씀이 희귀할 때에 그 당시에 이상이 드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상은 그 유명한 비전이에요. 잠언에 있는 말씀 가운데 기억나는 말씀은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방자하게 한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비전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그 비전을 전해주지 못하면 세상은 아주 방자하게 되는 거예요. 방자하다는 뜻은 그게 언캠프트라는 뜻인데 그건 와일드해진다는 뜻이에요. 지금 세상이 보통 와일드해진 것이 아니죠. 그 원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듣는 신앙의 단순한 마음이 실종되어서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도조 목사님 말씀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하는, 내 마음을 단순하게 하고 기도하는 것도 단순하게 하는 것, 내가 뭐 된 것처럼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마음을 단순하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 결과 사무엘이 그 단순한 마음인데 어린아이와 같은, 진짜 어린아이였죠 사무엘은.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에는 어린아이였지만 그 말씀을 듣고 어린 나이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비전, 그 좋은 소식, 비전을 전할 때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나이가 어리니까 무슨 그게 아니에요.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비전을 나가서 전할 때 표현을 그렇게 해놨어요. 사무엘상 3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이죠. 우리한테도 사무엘처럼 단순한 신앙으로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 전파되는 순간은 사무엘은 사사요, 어린 나이도 사사가 되고 선지자고 교사요, 나가서 왕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교회와 성도는 바로 이러한 단순한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한테 주시고, 또한 기도할 때도 단순하게 내가 간구할 때에 세상에 필요한, 세상에 아무리 흉흉한 소식이 만연할지라도 나는 그런 비전, 본 비전을 아주 담대하게 사무엘처럼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기도함으로 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세상에 좋은 소식, 비전을 내가 전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그 기도의 시간이 때로는 금방 끝나지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뭐를 연습을 해야 되는가? 작고하신 영성학자이셨죠. 유진 피더슨이 하는 말이, 그분은 평생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 결과 기도는 무엇일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전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억제하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어요. 흔히 얘기한 대로 성령보다 내가 앞서지 않는다. 기도보다 내가 앞서지 않는다는 뜻은 하나님은 그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이 성숙할 때까지 그 사이에 나를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상대방도 변화시키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건도 상황도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합력선의 성령이 역사할 그 여건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까지는 나는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는 것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유명한 사무엘상 10장 말씀인데, 거기에서 먼저 사무엘처럼
사무엘이 이제 백성한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사가 되어서 활동하다가 이제 후계자를 할 수 있는 사울한테 그것을 인계하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어요. 오늘 10장 1절을 보시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지도자란 말이 나오는데 그 뜻은 원뜻이 좋은 소식을 백성한테 전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사무엘처럼 사울이 왕으로서 할 일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기도함으로 전하는 사람, 그것이 사울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에 그 뒤에 나오는 본문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사울이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공과 시간이라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무엘로부터 말씀을 듣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밖으로 나갔는데 첫 번째 만나는 사람, 두 사람을 만났는데 성경에서 사울의 어머니 이름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라헬의 묘지가 등장을 하죠. 라헬은 누굽니까? 사울의 가장 첫 번째 조상 야곱의 부인 라헬이 낳은 두 번째 아들이 베냐민이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어머니의 어머니인 라헬의 묘실,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지금도 라헬의 묘지에 대해서는 그 장소가 분명하지 않은데 오늘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라헬의 묘지의 위치가 분명하게 나오고, 더더군다나 지금 사울이 지금 원래의 볼 일이었던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서 나섰다가 지금 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 잃었던 나귀를 다시 찾았다는 이야기를, 좋은 소식을 들어요. 어제까지는 내가 잃어버렸다는 소식만 있었는데 오늘 내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이야기.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분한테 되찾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상실되었던 인간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회복을 시키시는 것이죠. 두 번째 만나는 사람들은 처음엔 두 사람이었다가 그 다음엔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세 사람이 떡을 2덩이를 사울한테 준다고 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왕이 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몰랐을 텐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높은 신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이라도 하시는 듯이 떡을 2덩이를 주고 너는 받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 그 좋은 소식을 지금 듣는 것이죠. 근데 더 좋은 소식은 이제 두 사람, 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셀 수도 없는 많은 선지자의 무리가 그 산에서 내려오면서 막 예언을 하고 찬양하고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하는 소리를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선지자의 무리는 줄을 지어서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의 매주의 예배가 뭘까? 매주 끊이지 않고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한테 주시는데, 사울은
그 예언의 말씀을 듣다가 나도 모르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나도 예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있죠. 할 때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연습의 시간을 지금 기다리는 시간이 지금 그 다음에 너는 사무엘이 이런 것처럼 먼저는 네가 왕으로서 좋은 소식을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하는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좋은 소식을 듣는 그런 훈련을 마쳐야 한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사무엘이 부탁을 하죠. 8절에 넌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너한테 무엇을 백성한테 왕으로서 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시할 때까지 7일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훈련은 뭐죠? 기도를 통해서 기다릴 때에 내가 말씀을 듣고 금방 뭔가 비전이 생겨서 그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한테 잠시 반짝하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이 너를 꾸준히 잡아서 너의 입술에 가르치시고 백성한테 줄 구체적인 그런 소식을 가지고 나갈 때까지 너는 기다려야 한다고 얘기를 한 이유는 바로 선임자인 사무엘이 그렇게 훈련 받아서 그런 거죠.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나처럼 너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좋은 소식이 구체화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가 뭐냐? 기도는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이 합력선으로 나도 변화시키고 저 사람도 변화시키고 모든 환경도 성숙하게 하는 그 때까지 너는 기도에 잡혀야 한다. 그 이야기를 사울한테 부탁을 하고 또 우리한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뭘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 과연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 결론은 뭐냐면 무엇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믿느냐이죠. 오직 예수를 내가 믿는. 우리 신앙은 누구예요? 누구를 믿느냐.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인격이시죠. 하나님도 내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도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관심이 더 많으시죠. 그래서 내 인격이 갖추어지기를 좋은 소식, 좋은 일, 좋은데 먼저는 좋은 인격이 형성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바울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가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뜻은 그리스도와 인격으로 만나는 것이죠. 삼위의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이단 사상은 인격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물질로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거기에 현혹이 안 되는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의 인격과 친밀한 교제가 생기는 것이죠.
교회의 모든 예배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인격과 만나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뜻은 내가 새로운 인격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전의 나의 모습은 다 지나갔고 이제는 새로운 인격으로, 즉 내 안에 말씀을 담은 인격으로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 주님의 인격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형성되는 것이죠. 내 안에 말씀이 있다면 오늘도 교회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나는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는 것인데 지금 사무엘이 사울한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자기처럼 백성한테 좋은 소식, 비전을 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먼저 나도 체험했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써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은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나한테 또한 너한테 새로운 인격, 새 사람을 요구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나오죠.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 다음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인격, 그 인격 안에서 내가 새로운 인격으로 되었을 때에 그때에는 성령이 나를 잡아서 얼마든지 나와 동행하시면서 백성한테 좋은 소식을, 과연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요셉도 그러한 신앙 인격이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그런 좋은 소식을 백성한테 전하고 백성의 모든 것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듯이 사울도 그러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결론적으로 얘기하죠.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응하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한 대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 중심이 새 마음이고 새 인격이에요. 새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새 인격, 그 새 사람 안에 무엇을 담을까? 우리의 궁금증이 있어요.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한 집안의 가장이 숨을 졌어요. 그래서 슬픔 가운데에 장례식을 마치고 있는데 그 집에서 오래 훈련받은 독일산 셰퍼드 개가 있는데 그 주인이 죽은 다음에 며칠 뒤에 이 개가 실종되었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잃은 슬픔 더해서 개까지 없어져 가지고 온 집안이 참 우울한 분위기였는데 며칠 뒤에 그 아버지가 묻혀 있는 그 묘지를 방문을 가족들이 다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묘지 위에 그 개가 떡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묘지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하는 말이 이 개가 글쎄 낮에는 이 개가 와서는 이 묘지 주변을 이렇게 어슬렁대다가도 저녁 6시나 딱 되면 항상 그 묘지, 그 무덤 위에 딱 앉아 있으면서 밤을 새더라는 거예요. 하도 기특해서 이 관리인이 먹을 것을 주고 지금까지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충만하다는 뜻의 영어는 faithful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번역이 충성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주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세상에 아무리 흉흉한 소식이 들릴지라도 사람들이 우 몰려갔다가 우 몰려가고 세상의 어떠한 그런 인심을 따라서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자 예수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에 딱 잡혀서 절대 예수를 떠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충성인데 사무엘은 오늘 그 충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충성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직 예수만을 항상 기다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평생을 살고 내가 훗날에 목숨이 끊어질 그 순간까지 내가 예수께 충성하고 오직 예수요, 오직 말씀에 내가 잡혀서 예수의 말씀이라면 내가 모든 죽음도 불사하는 그러한 충성을 발휘할 때에 오늘 사무엘의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사울한테 부탁한 것이 바로 충성이죠. 그 믿음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평생 7일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떠한 세상에 환란이 와도 어떠한 흉한 소식이 자기한테 닥쳐도 다윗은 말씀에 절대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 그 믿음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쉽게도 이 사울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사울은 아주 위급한 순간에 세상의 모든 인심이 나를 버리고 참 다급한 그런 상황에서 아깝게도 사무엘의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자신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기름을 부어준 그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우리로 따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예수 한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 한 분만 떠나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는 그런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그런 충성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한테 지금 요구하는 것은 충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혼란스럽고 참 흉한 소식이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참 죽을 일 쌓였구나. 혹 죽을 것 같으죠. 흉한 소식이 너무 많아요. 그걸 내가 들을 때 나를 위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에요. 내가 예수께 딱 붙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내가 단순하게 되면 그 모든 위험은 하나님의 그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걸 보시고 우리의 그 충성하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한테 조만간 새로운 구원의 소식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더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좋은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려면 나의 믿음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이 구체화되기까지 기도로 기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소식보다 좋은 인격을 먼저 원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주 예수께 충성하심으로 주어진 소식을 능력으로 전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501장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고린도전서 4장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